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요. 풍성한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한 2번 정도 더 하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이렇게요. 풍요롭고 행복한 한가위 되세요. 풍요롭고 행복한 서로 시작. 2층에서도 잘하고 계신가요? 2층에 하나 더 있습니다. 3번째, 모처럼 보름달처럼 어떻게 밝고 어떻게 넉넉한 한가위 보내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올해 추석은 명절 인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다치지 마세요. 아프지 마세요. 다치지 마세요. 왜? 의료 대란으로 병원 진료 받기 쉽지 않죠. 우리나라가 최고의 병원 진료를 자랑했는데 지금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력이 정말 강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싶어요. 의료대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화면을 볼 텐데요. 이사야 58장의 말씀, 이 말씀 저랑 같이 고백을 할 텐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고백하면 좋겠어요. 자,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다시 세울 것이며 무너질 수 있죠. 망가질 수 있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오래 황폐된 곳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세운다. 그리고 무너진 데를 어떻게 해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보수한다. 고쳐가는 거예요. 또 보실까요? 이사야 61장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라. 그렇죠. 다시 하면 되잖아요. 다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다시 쌓을 것이다.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고칠 것이다. 넘어졌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하나 더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떤 소리요?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가 어떻게 해요? 다시 들리리니.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그게 사라졌어요.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조찬호 박정은 집사님 가정신방을 다녀왔어요. 목자가 최현미 투 집사님이신데 목자와 함께 우리 교육자들과 다녀왔습니다. 남편이 동물병원 의사고 집사님은 중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이름이 혜원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얘가 엄마한테 하는 말이
내가 집에 있을 때 목사님이 와야지. 학교 가는데 오면 나는 어떻게 해?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방받고 싶은데 자기는 학교 가기 때문에 신방받지 못해서 속상하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절로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장현아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아기 학교를 한 적이 있는데 얘가 그때부터 아기 학교 때부터 엄마랑 같이 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걔가 교회 가는 게 재밌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자기 친구들한테 우리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우리 교회, 만나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혜원이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거든요. 그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된 거예요. 누가 시켜서 되는 건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되는 건 아닌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텐데 먼저 2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바벨론에 관한 말씀인데 바벨론이 그 말씀 아닐 것 같은데 그 말씀 아니죠? 살짝 덮어주시고 아니에요. 그냥 화면 지금 글자 나오면 안 되고 자, 화면에는 없습니다. 그냥 잘 들어보십시오.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오늘 읽은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거기 벨이 나오고 무로닥이 나오는데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런 말씀이 한 군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무 말씀도 없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다니까요. 50장 25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를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무기 창고에서 무기를 꺼내셨어요. 칼을 꺼내시고 창을 꺼내시고 폭탄을 꺼내십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무기 창고에서 꺼낸다니까요. 그런데도 바벨론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반응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또 보십니다. 50장 35절하고 몇 절 보실 텐데 보세요. 칼이 어디에 떨어집니까? 갈대아인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떨어지리라. 또 보세요.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또 보세요. 칼이 떨어지리니. 보세요.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계속하잖아요. 하나님이 무기 창고에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그 무기를 다 꺼낸다니까요. 얼마나 이런 말씀이 많은지 몰라요. 무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바벨론을 심판하시려고.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칼이다, 가뭄이다, 재앙이다. 심판하는 모든 도구를 하나님이 꺼내셨는데 그들은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게 없다 말입니다. 결론이 뭐냐? 바벨론 사람들은, 결론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얼마나 직설적인 말씀입니까? 무기 창고에서 무기를 꺼내요.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50장 전체에 있다니까요. 예레미야 50장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바벨론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결론이 된다고요?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게 기준인 거예요. 군사작전에 투입되는 군견이 있어요. 최고의 군견은 어떤 군견이냐? 힘이 좋고 저돌적으로 뛰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춰! 그랬을 때 멈추는 군견, 뛰어! 그랬을 때 뛰어가는 군견, 최고입니다. 최고. 멈춰! 그랬는데 멈추지 않고 뛰어요. 뛰어! 그랬는데 뛰지 않아요. 먹지마! 그랬는데 식욕을 이기지 못해서 먹어요. 그러면 최고의 군견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누구의 말에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에. 오직 주인의 말에만 반응을 보여야지, 주인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 사람 말에 반응을 보이면 그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주인이 뛰어 그랬는데 뛰지 않아요.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뛰어 그랬는데 뛰어버려요. 이거 아닌 거예요. 주인과 어떤 관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항상 뭡니까? 반응이에요. 어떤 반응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반응할 것인가 그래요. 누구의 말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거예요. 나는 무엇에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구체적으로 적용할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인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말씀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보실까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뭐합니까? 그물을 내리이다. 그물을 내립니다. 뭐에 의지해서? 말씀. 그물을 내린다는 것은 그 그물 자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 우리 신앙의 모든 걸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앙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몇 가지를 적용할 텐데 다 적용은 어렵죠. 몇 가지 적용할 텐데 이럴 경우에는 내가 이런 신앙을 살아야 되겠구나. 몇 가지 여러분 말씀을 드릴게요.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너무 많아요. 믿음으로 사는데 계속해서 실패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어쩌면 좋을까요? 이 말씀을 기억해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삽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힌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이런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지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듭니다.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모든 환경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요셉을 도와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반응이 되잖아요. 반응이 된단 말입니다. 돈을 벌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어쩌면 좋냐 말이에요. 어쩌면 좋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르밧 지역의 과부와 그 아들이 사는 동안에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땀 흘리는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한동안 계속 했었죠. 땀 흘리는 만큼,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르밧 지역의 과부와 아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들이 사는 동안에 떨어지지가 않아요. 밀가루통에 밀가루,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방법이 없을 때, 아무 방법이 없을 때, 때로는 말씀드린 대로 열심히 일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셔서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런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르밧 지역의 과부, 그 아들이 사는 동안에 밀가루통, 기름통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내게도 주세요. 자, 여러분, 어떤 성도는 믿음으로 살고 예배로 살고 또 기도로 살고 찬양으로 사는데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또 예배도 드려요. 또 기도도 해요. 찬양도 해요. 교회 봉사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믿음이 확 떨어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깜짝 놀라게 돼요. 뭐 때문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눈이 번쩍 떠있잖아요. 믿음이 약해졌거든요. 믿음이 약해졌는데 이런 말씀을 들어보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서 이러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약해졌지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깜짝 놀라죠. 하나님, 내가 다시금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어떤 때는 세상 현실 때문에, 세상 현실 때문에 염려나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불안한 거죠. 세상 현실. 그럴 때 여러분,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 현실에 반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내 염려, 이게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도 있잖아요. 하나만 말씀 더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생각하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앞이.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너무 자주 주셨던 말씀이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가 미래. 지금 말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너무 행복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런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나보다 먼저 가셔서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그 말씀을 내 기도로 삼아서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순간, 그런 신앙이 하루 이틀 쌓여져 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간증이 쌓여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 힘든 삶의 환경 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만나교회 성도들, 자녀들, 가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